우리 모두는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무게에는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나의 이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우리가 겪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위로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런 고통이 있겠나 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과부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한 여인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극빈자입니다.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늘 위험 속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슬픔이 있는 이 여인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수가성 여인이나 또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와 대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인의 반응을 기다렸다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열정과 사랑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셔서 그의 극한 이 슬픔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모습과 오늘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건 무엇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의 그 종을 예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죽어가는 병자를 살렸으니 예수님도 제자들도 함께 오는 무리들도 막 생명력, 막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12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인생의 두 행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장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 나인성이라는데 큰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인성 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장례 행렬이 그 문을 통과해 나와서 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인이라는 성문에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렬은 장례 행렬에 나오는 문 앞에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의 일행과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충돌하는 이곳,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사람은 죽을까요? 왜 우리는 장례식이 끊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단 하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장례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슬픔의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장례식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이 세상에 끊임없이 장례식이 납니다. 고통의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오늘 한 과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남편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한 여인의 마음, 게다가 왜 아들마저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장면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참 감사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슬픔을 함께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고통의 마음을 누가 진정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여인은 다시 일어나 살아갈 용기를 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과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주님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라고 말하는데요, 13절에는 주께서라고 단어가 바뀝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주님, 그리고 이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큐리오스는 높임 받으시는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누가복음 안에서 쓰여진 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두시는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과부를 보십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죽은 자의 이 관이 나올 때 상주는 관 앞에 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관 뒤에 상주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황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이 관에서 나오고 있는, 메고 있는 장례 행렬의 앞에 서서 과부, 아들을 잃은 어미가 슬픔의 눈물에 흘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지금 이 과부가 걸어가는 장례 행렬은 남편이 죽었을 때 치루었던 바로 그 행렬의 길입니다. 바로 남편이 죽었을 때 갔던 장례 길, 그 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외아들을 잃고, 극도의 슬픔 속에 슬픔의 눈물 흘리면서 아들 시신 앞에 가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보셨습니다. 과부가 예수를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주님이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죽음을 정복하시며 모든 고통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눈물을, 가장 큰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울지 말라, 일어나라. 이제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신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오래오래 살고 싶은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쉽게 울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야 괜찮아, 지나가면 괜찮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죠. 최고의 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특히 오늘처럼 너무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은, 그리고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자식을 잃은 그 부모를 바라볼 때 저는 할 말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과부를 보세요. 남편도 잃었습니다.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아유 이제 충분히 울었으니까 그만 우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또 자녀를 먼저 보내신 우리 또 성도님 계세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도 여러분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요, 배우자의 사별이 가장 큰 충격이랍니다. 거기에 막먹는 것이 자녀가 먼저 죽는 거거든요. 최소한 2년이 걸린대요. 1년, 2년만 걸리겠어요? 3년, 4년 가도 어떻게 그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위로한다 하시고 아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만 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고통 우리는 몰라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지도 못할 뿐더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누가 울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이 질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도의 슬픔이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까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울지 마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음과 생명이 충돌할 때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눈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 중에 있는 과부의 눈을 보셨습니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감정이
엄청나게 변하십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컴패션입니다. 그냥 아유 안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 이 불쌍히 여겼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통, 내 마음의 고통을 설명을 할 때 인간의 장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느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외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어미의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게 자기도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을 100% 그대로 지금 다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완벽하게 다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해도 돼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고통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겪었다고 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입니다. 100%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서 같은 마음을 나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의 100% 위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고통을 완벽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고통의 삶 속으로, 고통의 마음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신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외롭고 지치고 어렵고 우울해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것을 충격적인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어디에 손을 대셨다고요?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댔을 때 그 관을 메고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관을 손을 대는 힘이 강해서 멈춰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맨 사람이 선 겁니다. 오늘 메고 섰다 그러지 않습니까?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이 관 뚜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널판지 형식이랍니다. 그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 시체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관습은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져서 나도 부정해져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이 심각한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병을 하지 않고 한센시병이라 그럽니다. 이 당시에 이런 극한 피부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이 한센시병 환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를 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된다는 거는 내가 똑같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을 만졌다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워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길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관이 어떤 관입니까?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여러분,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이 손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의 손이에요.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은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에 못 박히신 구주의 손입니다. 이 손이 죽어있는 관은 시신 위에 손을 얹습니다.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가장 아픈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은 상처, 이게 우리 지금 예수님이 만드시는 관이거든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그 상처, 여러분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죽음의 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기쁜 것이 있는 그 죄,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신과 심적인 그 상처와 아픔을 위해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 매는 자들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막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아, 사망아, 이제 그만. 여기서 끝. 넌 여기서 끝이야. 여러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예수님이 딱 막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거죠. 너는 사망아, 너는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난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울지 말라고는 세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입니다. 한 따라 하십시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에 손을 대셔서 죽음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부정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그 죽음을 생명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청년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arise, 일어나라. 여러분, 관을 메고 든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죽은 시신에게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황당한 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 청년에게, 청년아, 누구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죽어 있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청년아, 생명의 주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향해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넘어서 죽음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죽은 시체에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아서 말도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했다, 앉아서 말도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 앉아 말을 했다는 것은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이 누가의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앉아서 말도만 합니다. 말도.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지. 그 죽었던 아들을 데리고 어미에게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이 어미의 마음 이제 어떻게 변하겠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환희로,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숨막히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눈물이 변하여 환희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서러워하지 마라, 눈물을 거두어라. 나의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저는 이때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이때 이렇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좌절과 죽음과 절망 속에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슬픔을 듣고 일어설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주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아났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죽었겠죠. 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환우들 병 낫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병이 다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아니라도요, 우리는 다 늙어갑니다. 늙어가고 병약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팩을 얼굴에 발라도 죄송합니다, 네, 주름살 막을 수 없습니다. 다 늙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지금 눈을 들어서 영원한 최종 목적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고 나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썩었던 몸이 부활하여 이미 있는 영과 하나가 되어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썩지 않는 부활의 몸,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그날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이 멈출 날이 없을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경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땅에서 눈물을 다 닦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 헤어지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배우자, 자녀들 헤어질 때 여러분,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별의 슬픔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습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어머니를 주셨어요. 선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재회,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땅에 슬픔을 딛고 일어서지만 늙어가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별의 슬픔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하는 영원한 재회의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소중한 가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재회가 있는 그날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관의 손을 또 대셨어요. 불쌍히 계시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 죽은 시신에게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죽은 자가 일어났을 때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오늘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을 보게 된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경외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손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원했던 그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약속된 메시아,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인 바로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의 반응 세 번째는 16절 마지막에 위대한 이 외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니, 돌보셨다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visit,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여인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생을 겪으면서 그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과 고난과 배신과 눈물과 배고픔과 그리고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곁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고통까지 죽으셨잖아요.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구원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예수 없이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여기 아멘이 혹시 안 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아멘! 이 아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는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극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인생의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들으셔서 오늘 우리 주님 더 깊게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그 위대한 찬양을 들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 죽음의 현장과 고통 속에 위로자가 없는데 오늘 내 마음 깊은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아픔을 만지시고 내 곁에 계시고 치료하신 구주 예수, 나의 주님, 주님을 더 깊게 만나서 울지 말라, 눈물을 닦으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위로자의 말을 듣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 생명의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